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의 몰락을 아셨기 때문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져서 나라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몰락을 보시니 우시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철저한 몰락에 대해 무지한 거죠. 왜 그럴까요? 42절 끝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멸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눈에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피할 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무지해서 잘못된 길로 자꾸 갑니다. 멸망의 길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게 된다는 거죠. 투자를 잘못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코인에 잘못 손댔다가 큰 손실을 보는 분들도 많죠. 혹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평생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들처럼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인데도 그 길이 잘못된 줄 모르고 가게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인데도 그것을 분별할 눈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나중에 고생하면서 울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자꾸만 잘못되거나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잘 안 풀린다면 내 눈이 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가려진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니까 이들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멸망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려졌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눈이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번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니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의 눈이 가려진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우리들의 탐욕 때문이죠.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의 멸망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바로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성전을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도 가려진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매주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잘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세상의 재물에 더 관심이 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세상 즐거움에 마음을 다 빼앗겨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곳으로 갖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전이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린다면 먼저 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기도하는 집인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깊은 사귐 가운데 있다면 내가 내 몸을 거룩하고 경건하며 성결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기를 사모한다면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또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성전답게 거룩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